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기념비 하나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엘라베마주 남동부에 위치한 엔터프라이즈라는 소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가면 시내 중심가 한가운데 특별한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충이 기념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해충은 보통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벌레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기념비의 주인공인 목화 바구미라는 곤충도 미국에서는 해충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90년대 당시 미국은 목화 산업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 중심지 중 하나가 바로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온 목화 바구미라는 아주 작은 벌레가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경에는 목화 농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목화로 가득 차 있던 창고들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화 바구니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갉아먹었던, 또 지금 갉아먹고 있는 목화 바구니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치 목화 바구니 때문에 목화가 거의 다 사라질 뻔했던 것처럼 지금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유대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먼저 하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 말살 계획의 주범은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지만 엄청난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이 그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였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런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분노와 적개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미움과 분노, 적개심은 유대민족 전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적개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진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미 하만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과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쉽고 부족하겠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작은 불씨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노의 불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하만은 그 끔찍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을 언제 제거할지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월을 얻은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만이 날짜를 정하는데 제비 뽑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나 행사를 앞두고 날짜를 정할 때 주로 점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고작 제비 뽑기를 통해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로 정해졌냐면 12월입니다. 지금 1월이니까 이제 11개월 정도 지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만은 서둘러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말을 잘합니다.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자신의 악한 의도는 숨긴 채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왕을 현혹시킵니다. 마치 왕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실행하고자 엄청난 액수의 돈까지 왕에게 내어놓습니다. 9절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 금액은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60% 정도가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만의 악한 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넘어 왕의 도장만 받으면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한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굉장히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하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죽이는 결정을 너무나도 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이 전해진 후에 수산성은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왕과 하만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태평하게 앉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입니다. 목화 바구미는 작은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벌레로 인해 한 도시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악함은 유대 민족 전체를 멸망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파괴력은 내 자신의 영혼만 갉아먹지 않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만듭니다. 내가 쌓아놓고 채워놓았던 내 인생의 창고를 한순간에 텅 비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화 바구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창고를 텅 비워버리게 만드는 그 목화 바구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애물들인가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목화 바구미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화 바구미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화 농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땅콩 밭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땅콩은 목화 바구미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땅콩 씨앗을 사옵니다. 그리고는 그 씨앗을 엔터프라이즈에 살고 있던 베스턴이라는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베스턴은 땅콩을 심고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목화 대신 땅콩을 재배하게 됩니다. 결국
목화 바구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도시는 목화 바구미 때문에 미국 최대 땅콩 산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목화 바구미 조각상이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화 바구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화 바구미를 통해 목화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땅콩 수확을 통해 더 크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의지하면이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ust,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지금 당장은 목화 바구미가 내 영혼과 삶의 창고를 다 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창고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이 득세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둘째, 우리의 텅 빈 영혼과 삶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